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1991년 11월 3일 온누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3일이죠. 올해는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28살이 되었습니다. 젊지요? 청년이죠? 이제 28살 된 온누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번역 성경으로, 그러니까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주보에 안내해 드렸고 PPT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보냈습니까?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글을 썼는데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진짜 바울이 감옥에서 이것을 쓴 것이 맞나 할 정도로 바울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전혀 힘들거나 외롭거나 고통스러운 문장이 없습니다.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감옥에 가두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는 그런 원망의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옥중에 쓴 에베소서라는 책 말고 빌립보서라는 책에도 보면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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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비밀을 가진 자가 알려주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제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상자엔 뚜껑이 있습니다. 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마우스는 아닙니다. 작년 이야기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서 나타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자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시계입니다. 정품이에요. 제주도 갔다 오면서 면세점에서 산 겁니다. 자,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알겠죠?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비밀을 계시로 알리십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을 글로 써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바울에게 먼저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적어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온 지 2년째 되어 갑니다. 2년 동안 몇 번 설교를 했나 정확히 세본 건 아닌데 약 1000번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10번입니다. 기본적으로 10번. 1년이면 몇 번이죠? 500번이 넘죠. 그리고 신방까지 합치면 1000번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모든 예배가 마치면 이제 교회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서재에 앉아서 다음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말씀을 읽고 찾습니다. 그래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잘 정리를 해서 설교로 전달을 합니다. 지금 전달하는 이 설교도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나면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저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 저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목사가 어떻게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원리는 이처럼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운반합니까? 교회로 운반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에게 깨달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온누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과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상속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과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평생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나라들도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님만 구원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한번 이렇게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복음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타 종교의 구원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힌두교, 브라만이라고 하죠. 선악의 행위에 의해서 사람들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윤회로부터 해방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야 되고 평생 남을 도와줘야 되고 남에게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교, 해탈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해서 깨우쳐져야지 구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그 깨우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교,
인, 의, 예, 지를 강조합니다. 덕을 닦아서 군자가 되고 오륜을 실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유대교,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구원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이슬람, 과격 이슬람 단체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들고 일어난 단체가 IS라는 단체죠.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72명의 아리따운 처녀들과 살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부인 한 명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72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힌두교,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 도교, 종교가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론 해내시겠습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자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 차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 차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성공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실패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를 비합리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느냐? 그건 너무 비합리적인 종교가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독교만큼, 이 구원론만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처럼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타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 복음의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로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현장의 주동자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에서는 풀리지 않았던 그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선물입니다.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실수, 자질, 조건, 능력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술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님이 좋았는데 진짜 우리 주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좋았는데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싫었는데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미움이 가득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핍박자였는데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의 부요함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부요함을 이처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비밀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가 이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계속 숨겨두고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 아니라, 이것은 자랑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내가 어떤 비밀을 알았는데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병이 날 것 같은 그 비밀. 네. 자, 이 비밀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 제48대 왕 경문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경문대왕의 귀가 당나귀 귀였습니다. 이게 올라온 귀였다고 합니다. 왕은 그것을 알리지 않고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관을 만들고, 왕이 쓰는 이제 그 쓰는 거 있죠. 그걸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합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애들한테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소문이 나고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한 죄를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대나무 숲에 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임금 귀는 당나귀 귀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을 못하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진짜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씁니다. 시크릿과 미스테리로 씁니다. 시크릿은 뭡니까? 감추어 두는 겁니다. 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보여주지 않고 계속 감춰두는 것, 절대 열지 않는 것, 이게 시크릿입니다. 근데 미스테리는 뭐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도대체 뭔데 저렇게 숨겨두고 알려주지 않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죠.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감추어 두는 것을 미스터리라고 하죠. TV에 미스터리 극장,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를 보면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막 자아냅니다. 감추어 두고 있다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 그것을 딱 열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또는 우와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그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 미스테리온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은,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가면 집에 분명히 아이가 있는 걸 알고 들어갑니다. 왜요? 밖에 신발이 있고 아이가 들어간 흔적이 있잖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안 보여요. 네, 어디 갔죠? 숨은 거죠. 막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죠.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이 방에도 들어가 보고, 이 방에도 들어가 보고, 저 방에도 들어가 보고. 근데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장롱 안에 숨어 있다가 왁 하고 나옵니다. 그럼 어떡하죠? 깜짝 놀라죠. 아이들이 숨는 것, 장롱 안에 숨는 것, 그건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놀래키듯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내므로 세상을 놀래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짠 하고 나타내므로 세상을 놀래켜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짠 하고 나타내므로 세상을 놀래켜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을 보더니 놀래더랍니다.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자기랑 술 먹고 노름하고 나쁜 짓 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다. 담대하게 그 비밀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스테리온입니다. 비밀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 미스테리온이 딱 보여졌을 때 그들이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 미스테리온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바울은